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장 16절 한 구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며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16절을 명확하게 이렇게 눈으로 또렷하게 한번 바라보시고, 성경은 첫 번째로 뭘 하기에 유익하죠?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유익하고, 두 번째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는 일에 유익하고, 세 번째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다. 이 세 가지 잘 가르치면 되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교사분들 또 가정에서 교사 역할을 하는 학부형들, 사실은 우리 자녀들, 이제 지금은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학습자라고 쓰고 예전에는 피교육자라고 썼어요. 교육자와 피교육자로 나누죠. 교육자와 학습자로 요즘에는 나누기도 하고, 뭐 여하튼 이게 자녀가 됐든 교회학교 어린이가 됐든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는 거,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바로잡는 거, 또 세 번째로는 의로 훈련시키는 거. 이거는 의무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적어도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다른 책들은 쓸모없는 잡서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 통해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풀타임 텍스트북이 되는 거죠. 모든 시간 안에 다양한 현실 안에서 완전한 유일한 텍스트북, 교과서가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은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또 다른 부교재들 생각하고 뭔가 주제도 다른 내용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지는 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교사들은 잘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오늘 이 세 가지 진리, 잘못, 의로 훈련 요 내용을 한번 잘 들으면서 이렇게 가정이든 교회든 기독교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첫 번째로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진리를 가르치지 뭘 가르치겠어. 근데 이 시대에는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 하죠. 아무도 그 의구심은 안 갖더라고요. 세상에서는 AI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또 요즘에는 챗 GPT라고 그래서 세상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컴퓨터한테 입력해서 물어보면 컴퓨터가 그 데이터들을 쭉 서베이해요. 물론 속도가 생명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많은 학자들이 쓰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라든지 그걸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챗 GPT라고 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이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각광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아직은 완전한 가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멀지 않아서 그런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 이제 질문이에요. 여기부터 우리 직업은 남아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챗 GPT가 그림도 그려요. 이런 분위기로 그림을 좀 그려줘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유사한 그림을 쓴대요. 오늘은 비가 오고 우울한데 시를 한 수 지어줄래? 그러면 온갖 멋있는 미사여구를 통해서 시를 떡하니 내놔요. 진짜로 그럽니다. 근데 그게 다 진짜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벌써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죠. 그림도 그려주고 시도 하나 지어낼 수 있고 야 음악도 한번 작곡해봐 그러면 막 이거저거 다 버무려가지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은 몇 가지 직업이 필요 없어져요? 세 가지 직업이 미술가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음악가도 그 다음에 시인도. 그럼 성경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럼 목사는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 교사들도 한 번도 그런지 챗 GPT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교사는 없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약간 무관심한 건지 아니면 교회의 진리는 다른 면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많이 붙어 있는 그 교육 관련한 플랜카드 중에 챗 GPT 시대의 진학 상담 이렇게 붙여요. 그럼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막 흥황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교육하는 게 아이에도 맞고 다 필요한 교육이 되겠냐. 이 아이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해 어떤 직업을 갖게 하겠느냐. 이런 시대에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네, 없어요. 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 2년 사이에도 엄청나게 세계가 변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챗 GPT 얘기를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2년, 3년 뒤에는 또 인공지능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이상한 직업들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게 사라지기도 하고 부모들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챗 GPT 시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관심 때문일까요? 교회는 역시 진리죠. 성경이죠.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만약에 정말로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괜찮은데 실제로 교회도 각 가정도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너무 집중적이지 않다. 그게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될 일이죠. 여러분은 각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들 진리를 가르치고 있나요? 성경으로?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세대가 지나면 성경이 무지한 사람들이 되겠죠. 사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적 세계관은 뭘 의미하죠? 일종의 성경의 진리를 쭉 가지고 이 세상을 판별하는 시금석 같은 거예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성경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의 문화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고 세상의 전쟁 소식도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정치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세계관,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의 진리 전부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챗 GPT 시대의 교회 교육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세미나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건지 사실은 그 중간에 딱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진리가 명확하고 그걸 잘 가르치는 교회로서는 별다른 말이 필요 없다. 우리는 성경만
믿고 그 진리만 가르치겠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가 올 때 교회들은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곧 진리를 교육하는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끊임없이 계속 반추되지 않는 건 굉장히 큰 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 교육이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그러면 10년 있다가는 필요할까요? 100년 있다가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왜 우리는 무관심하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인공지능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대에 교회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진리를 보다 더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섭렵해야죠. 근데 그 반복론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것들로는 진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일 오전 예배, 어른 예배에서는 이 PPT를 사용하지 않지만 시청각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면 유초동부는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앞에 PPT를 일종의 프로젝션 해서 뭔가 보여주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시각과 청각 이런 것들을 자극해가지고 하는 거죠. 앞으로는 아마 더 발전적인 방법들이 더 많이 나오리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도 가장 중요한 건 본질로서의 성경을 가르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본래 학교의 기능을 하도록 태초에 하나님이 학교는 만들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술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학교를 만드실 생각은 없었어요. 가정을 만드실 생각은 있죠. 가정이 곧 교회 역할을 했었죠. 근데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뭔가 아동들을 비롯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아동들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상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야 될 건 한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과목 자체도 없고 한두 가지만. 자, 뭐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응? 선악과를 먹지 말고. 선악과 먹은 다음에 또 뭘 금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의 실과를 또 먹지 말고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의 진리만 잘 알고 있으면 괜찮았으니까 다른 게 없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는 또 다른 교과목들이 생겼어요. 제일 먼저 생긴 건 저는 예배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움도 알고 단독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살인사건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어떤 일로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구별하셨거든요. 그럴 때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치지도 않은 걸 막 야단치지 않으시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됐던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런 것들을 다 가정에서 감당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배를 어디서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이렇게 드리는 게 좋아. 가정에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요 정도로 예배하지만 공예배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예배 모범을 보일 때에는 부모님들이 자녀 대동해서 저도 우리가 형편만 되면 그 오프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오면 다 이산가족을 만드는지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온 가족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것도 옆에서 곁눈질도 하고 분위기도 살피고 아이고 야 나 되면 큰일 나겠구나. 목사님이 막 이름도 부르고 또 때로는 야단도 맞을 수 있고 이러면서 예배를 진짜로 배우는 거야.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웠던 게 교회 와가지고 실천 현장으로서 더 엄숙한 예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배우질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윗대 부모님들이 다 믿었던 것도 아니고 여차저차 해서 내가 알아서 배웠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나 혼자 믿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자녀들도 생겼고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고 이제 적어도 2대 3대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그걸 가르쳐야 되느냐? 양쪽에 같은 의무를 지는 거죠. 가정에서 절반 지고 또 나머지 100%로서의 책임은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거죠. 교육을 잘 가르쳐야 될 것, 진리를 잘 가르쳐야 될 것은 학교와 뭐 다른 일반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다. 그럴 때 50%의 역할은 교회가 하지만 또 100%로서의 또 50%는 나머지 절반은 가정이 하고 있느냐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유치부는 큐티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유초등부도 큐티 열심히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공과나 교과서를 가지고 나눠주죠. 그때 저는 성경을 통째로 들고 앉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큐티는 일종의 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도 있고. 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냥 글씨만 잔뜩 있잖아요. 굉장히 둔탁해 보이고 무지막지해 보이지만 아이들에게 이 생자의 이야기를 읽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그래서 자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서 짚어주는 거죠. 읽어보자. 여기는 오늘은 시은이가 읽고 그 다음 줄은 다은이가 읽고 다음 줄은 아빠가 읽고 이렇게 해서 그 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큐티아이라고 해서 아이들 큐티 잡지를 가지고 그것만 딱 공부하면 아이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성경 공부는 뭘로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그 큐티아이 책으로 잡지로 공부하는 줄 알죠.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이 날로 먹는 목회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저도 이제 큐티아이를 여기다 막 띄워놔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메인 텍스트인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보다 좀 더 쉽게 가르쳐 주려고 달짝지근하게 만든 게 그런 성경 잡지들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만 맛을 들리면 언제까지나 죽을 먹일 순 없잖아요. 치아가 더 든든해지면 이유식 먹다가 다음에 딱딱한 음식을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히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잠언을 펼쳐놓고 같이 돌아가면서 읽는다든지 성경 한 장 읽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본래 학교이고 가정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에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교회는 큰 역할로서는 가정을 가르치는 학교죠. 이런 모임, 이런 회집을 통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가르치는 역할을 교회가 또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는 기관이 또 교회인 거죠.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됐을 때 한 영혼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교사가 제일 존중받아야 된다.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제일 존경받아요? 사회적으로? 랍비가. 그래서 교사가 제일 존경받는 거예요. 뭘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업은 다 따로 있어요. 허드렛 일도 하고 목수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다 동일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지나가면 그림자도 안 밟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랍비의 역할을 우리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교사들이 어떻게 잘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나중에 변하게 돼 있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허드렛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꽤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도 해오고 자기들이 설교도 준비해서 아이들과 나누고 또 매주 우리 아이들은 각각 다른 선생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돌아가면서.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그림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잘 구성해 오기도 하고
어떤 한 분도 아이들 설교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고 아이들이 그런 면들을 보고 그대로 자라겠죠. 그럼 아이들이 나중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나도 나중에 저렇게 선생님이 되겠구나.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교사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 학생이었어요. 그 전에 다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배우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전부 교사가 된 거예요. 자기들을 가르쳤던 또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전통은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정의 전통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정성과 그 기도로 다음 때 고스란히 어머니 아버지가 이럴 때 울면서 기도했구나. 인생을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부부싸움을 했지. 왜 웃으세요? 우리 다 가정에서 흔히 그러죠. 하지만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추억하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가족은 무릎을 서로 모았어.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빠가 우리들의 손을 잡고 떨면서 기도하기도 하셨지. 이런 추억들은 같지 않아요, 모두에게. 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하는 거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제일 첫 번째 교사이면서 가장 위대한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리를 잘해주고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가정학교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귀중한 교회 교육의 진리의 본질을 제공하는 일에는 실패한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상상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이셨지. 하지만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어.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 아무리 화목해도 아무리 재미있게 지내는 가정이라도 성경 진리가 빠진다면 저는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때로는 읽기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레위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신명기 언약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전체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 전부를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이 만약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나온다면 그 자녀들은 삐뚤어 나갈래야 삐뚤어 나갈 수가 없죠.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기독교인 가정에 사춘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사춘기가 오는 까닭은 관계 형성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도 없고 이렇게 가르쳐야 될 진리에 대한 통합도 없고.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늘 같이 읽는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같이 그런 스킨십을 하는 가정에서는 사춘기를 겪기가 어려워요. 그럼 반항할 틈이 없는 거죠. 잠언만 꾸준히 읽혀보세요. 잠언에 끊임없이 자녀를 훈계하라고 했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내용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100번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다른 걸 가르치는 것보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질서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구나.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구나. 자녀를 잘 훈육하는 게 우리 엄마 아빠의 의무이기도 하구나.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사도신경을 배우잖아요. 요약된 교리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꽉 짜서 원심분리기에 돌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엑기스만 뽑으면 사도신경 같은 교리가 나오는 거죠. 수요 예배 때 진행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대소 요리문답 이런 것들이 다 교리 교육이에요. 성경 진리를 가르친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옆으로 곁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평생 반복해도 전체를 다 공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저도 아직 설교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진리로서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로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은 두 가지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쭈쭈만 계속 해주는 거죠. 부당함으로써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자녀를 때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했을 때,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런데 체벌하면 돼요, 안 돼요? 요즘 젊은 부모들한테 이야기하면 야만인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체벌하는 거. 참 우리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을 때에는 제가 허리띠를 뽑아가지고 때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 가죽 채찍으로 때리라고 해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성일이만 맞았죠. 둘째는 그렇게는 눈치가 있어서 벌써 이 집안의 공기만 딱 알면. 근데 막 부당하게 때리겠어요? 제가 막 갑자기 폭력적인 아버지가 돼서 그렇게 했겠어요? 계속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면 혼을 내야죠. 내 귀한 자식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지만 그거보다 나중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큼직하게 훼손시키는 것보다 지금 야단 맞는 게 더 좋겠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준에서 벗어날 때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났는데도 부모가 그런 부모들 많아요. 개 닭 보듯이 멀뚱멀뚱. 또 밖에 나가서 잘못 행동해도 야단치지 않죠. 무조건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바로잡지 않고 방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구실을 잘 못하는 거죠. 책망이라고 하는 건요,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 건 권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바로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바로잡지 아니한 것은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권위를 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할 때에 그러면 영적으로 잘 세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되면 영적으로 망가지죠. 아이들 앉혀놓고 성경 읽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성경을 읽자고 하면 읽겠어요? 청소년 돼서 읽자고 하면 갑자기 그거야말로 더 이상한 가정 문화가 되겠죠. 어릴 땐 한 번도 가정 예배라 혹은 이런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갑자기 어른 돼서 이런 설교 한 번 듣는다고 갑자기 성경 읽자고 성경 피면 아이들이 읽겠냔 말이에요. 하지만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경을 계속 읽어왔다면 청소년이 돼서 성경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 아이들의 영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망치고 있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르게 책망하는 법 몇 가지 순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이거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진리를 기준으로 가르쳤어야 돼요. 먼저 책망하려면 바르게 책망하는 진리를 안 가르쳐주고 기준이 없이 책망해서는 안 돼요. 그땐 유보해야 돼요. 잘못했어도. 왜냐하면 잘못을 부모가 한 거죠. 그건 먼저. 제대로 기준을 안 가르쳐 줬으니까 아이들은 안 가르쳐 준 걸 어떻게 아이들이 다 터득하겠어요. 두 번째로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에 책망이 뒤따르는 것도 미리 가르쳐야 돼요. 또 바로 응징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되죠. 때려서는 안 되고 책망해서도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책망이 있을 거야 라고 그 기준조차도 또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일이 생겼을 때는 기준을 상기시켜주고 왜 책망받는지를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더 큰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죠. 그래서 감정대로 아이들을 책망해서는 안 되니까 아이들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미리 약속한 책망을 시행하면 돼요. 야단을 치든지 금기할 사항이 있으면 금기시켜 주든지. 왜냐하면 그건 미리 약속했던 거니까.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만들고 진행하는 가정은 전혀 없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책망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때로는 책망이 다예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이게 포기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제가 봐서는 잘 양육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나와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엉망진창인 아이들을 숱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이 다 포기됐다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아이의 이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과 책망이 동일한 것을 이해시키는 거죠. 애들은 잘 이걸 이해 못해요. 조금 전까지 막 불처럼 화를 내고 야단 맞고 때리다가 아빠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도 늘 그래요. 책망할 땐 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회복도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죠. 회복을 맡은 또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은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아이들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걸 이해하게 되죠. 아,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야단치셨구나. 그 야단으로 인해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책망의 목적은 바로잡는 거지 책망 자체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균형 잡힌 가정교사가 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의로 훈련시켜야 된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의롭게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의에 도달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의는 죄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된 인간에서 죄를 자꾸 벗겨내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역할. 그래서 기준도 가르쳐야 되고요. 아까 책망을 사용할 필요도 있고요. 끊임없이 계속 부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의로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훈련은 적어도 1만 시간을 의미해요. 몸에 배이려면 말이에요. 1만 시간이 지나야 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내일 효과가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천둥벌거숭이 같아서 성경 읽고 조금 있다가 또 잘못하고 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1만 시간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무릎을 꿇는 훈련을 받고 성경을 읽는 훈련을 했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관성이 생기고 그게 삶에 체득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복이 결국 빛을 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똑똑하다고 하죠. 딱 한 가지 비결 때문에 그래요. 전체 암송하고 반복하는 거. 반복해서 암송해버리는. 통째로 다 외우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유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서관을 가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도서관이 너무 시끄러워요. 자기 책상 앞에서 끊임없이 막 혼자서 미친 듯이 말하면서 발성하면서 막 외우는 거예요. 그게 도서관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도서관 어때요? 발자국 소리 나면 막 여기저기 쫙 쳐다보고 그러죠. 속으로 다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이들을 그야말로 그 집에서 수도사 키우듯이 키우라는 게 아니라 방식은 다르지만 끊임없이 아이들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걸 우리는 소위 체득이라고 하죠. 몸에 배이는 거. 성경이 몸에 배이도록 가르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자꾸 있는 건 아이들이 실패하거나 더디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빠른 시간 안에 뭔가 되리라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지레 포기하기도 하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부모들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더디게 변해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자기 자녀에게 훨씬 더 관대해질 수 있겠죠. 훈련시키는 부모나 교사가 낙심해서는 안 돼요. 자꾸 과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우리 지금 현재 교사들을 예전에 가르칠 때는 참 낙심이 됐죠. 진짜 하나님의 진리보다 조용히 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제발 좀. 그리고 왜 이렇게 목청들이 큰지. 오히려 지금 조용해진 거예요. 청년들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목소리도 크고 전투적이고 얼마나 끊임없이 교사들을 괴롭히면서 성장했는지 모르죠. 거기에 낙심했다면 오늘날 좋은 교사들이 좋은 교사들로 성장하기 어려웠겠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인내하면서 아이들 양육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겠죠. 세상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 아이를 가르치려면 온 마을이 다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러면 우리 교회로 표현하자면 한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온 교회의 관심이 필요한 거죠.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엄한 교사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 다 자유로운 교사만 있어서는 기준이 세워지기가 어려우니까 때로는 자유롭게 안아줄 수도 있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그 보살이 손 같은 손을 잡고 같이 해주는, 그게 1년, 2년, 5년, 10년씩 돼야 일만 시간이 차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변화시키기가 어렵죠. 그래도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지금 청년들은 부모님들이 거의 아무도 믿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토록 훌륭하게 성장시켜 준 건 좀 눈물 날 만한 일인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교사들이 성장해서 이제 가정을 가지면서 다들 기독교인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자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를 원해요.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그 다음 때 이 교회가 연수가 더해지고 하면 할수록 더 든든한 진리가 딱 자리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이 교사들과 각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 잘 기억하시고 현재 교사가 아닌 분들은 교사들을 위해서 전념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교사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녀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장한 자녀든 어린 자녀든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뭘 걱정이 있겠어요. 정말로. 그런 토대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돌아가더라도 진리 안에서 잘 성장할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 공부 게으리 한다고 뒤처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잘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잘 전수할 것인지, 전달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는 것, 의로 훈련시키는 것, 이 세 가지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교사로서, 각 가정의 부모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뜻에 본질적으로 맞춰 우리가 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영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세대가 잘 교체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목전에 두고 과연 교사로서 각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되짚어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교사로 살아온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가르쳐야 될 어린 영혼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열심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열성을 가지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어린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가르침이 헛수고인 것을 압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현장, 그게 교회가 되든 가정이 되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그들 마음밭에 잘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크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선교사와 목회자가 또 사모가 탄생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세대에도 이런 전통이 중단되지 않고 많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영을 위해 직접 뛰어드는 그런 좋은 일들이 계속 전통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잘 양육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먼저는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어린 영혼들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맞이하는 각 가정에서는 교사들과 협력하여 각 가정의 자녀들을 더욱더 믿음의 건강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